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인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을 전쟁터에서 구원한 용사이고 또 왕의 신임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한 문장이 나아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게 되죠.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자였지만 그러나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한 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나아만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늘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늘 눈물을 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요,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나아가서는요, 그는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 여기에는요,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의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요, 돈과 권력이 있었지만 나병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신임도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병을 고쳐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이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나아만은 자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는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성공 속에 숨겨진 연약함을 드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나아만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어린 소녀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어떤 소녀인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예요. 지금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에게 고통을 준 나라의 장군의 집에 있는 조그만 작은 소녀이지만 그 집에 하인처럼 일을 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어쩌면 어린 소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끌고 온 사람이니 병들었으니 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요,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지라. 이 말은 단순한 정보를 그의 여주인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로잡아온 나아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의 말이 나아만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아만의 병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의 말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왕에게 전달이 되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작은 소녀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여주인이 남편 나아만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 또 남편 나아만은 그 아람 왕에게 이런 사실을 직고했다는 것은요, 그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다른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조그마한 소녀의 이야기를 이 아람 왕에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람 왕이 말하자면 추천서와 같은 글을 써서 이 나아만에게 주고, 나아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 추천서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은요, 육체의 병을 치유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조그마한 기도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격려 한마디라 할지라도, 작은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아만은요, 풀 한 포기 잡는 심정으로 오늘 이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만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나아만은요, 자기 방식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 나를 고쳐줄 만큼 충분한 재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요,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것인가? 그의 생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권력을 가진 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군이니 도움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뜬금없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의 말하자면 친서를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서신 안에 있는 글을 읽은 이스라엘의 왕은요,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왕이 이 글을 보았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은 왕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는 두려워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시비로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못마땅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돈으로 많은 것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 신앙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점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언제이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부터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니, 아람을 구원한 그런 장관이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많은 군사와 또 말들과 병거와 또 금은 보화를 싣고 왔으니 놀랄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마중 나와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나라를 구한 장군인데, 한 나라의 선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마치 나를 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11절을 보면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는, 마치 뭔가 주술적인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나아만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존심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이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 받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오늘 나아만의 문제가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앞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 지위에 비했는데 너무나 이 방법이 초라한 거예요. 와서 뭔가 손도 흔들고 뭔가 뭐 행위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사람을 덜렁 보내놓고서는 저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아니 나를 뭐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은 너무나 좋은 강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요단강이 참 꿈을 가지고 한번 성지 여행을 가서 보았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많은 자들을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이면 좀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하고 왔는데 딱 가보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실개천. 개천이에요, 개천. 그냥 이렇게 건너서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천이에요. 그런 개천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자기가 생각해 봐도 내가 있는 이 아람 땅의 다메섹 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씻느니 그냥 내가 다메섹 강에 가서 난 거기서 몸을 씻고 내가 낫는 게 낫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신앙생활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나아만의 문제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지금 앞세운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자존심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자존심.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라는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보았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왜?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으니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이. 오늘 나병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라는 그 자존심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능력은요, 오늘 요단강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아만은 처음에는요, 화를 내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의 종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 종들이 화가 나서 돌이키는 그 나아만 장군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작은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큰 일도 할 판인데 이런 작은 일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아만도 그 생각이 맞거든요.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오늘 이거 7번이라는 이 숫자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한번 들어간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마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2번째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씻고 나왔지만, 담그고 나왔지만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마지막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으니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요단강의 7번째 자신의 몸을 담그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은요, 요단강 물이 특별히 뭔가 특별한 거기 때문에, 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의 변화는요, 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단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의 신이,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신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가 나아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눈이 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열왕기하 5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쭉 30세까지 자라왔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만 이야기를 꺼내신 것인가?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그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나만 뿐이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자꾸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오늘 나만에게 기적이 시작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더 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